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은 또 평가받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의 비석에 아니면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또 하나님께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제 도착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때에 함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됩니다. 그때에는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거나 함께 사역했다가 때로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이들의 이름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자신 안에 자기가 세계 선교의 전 세계를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을 3번, 4번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자신 안에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은 받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과 더불어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순교와 수많은 핍박에도 꺾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를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가지의 비전을 갖고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에베소를 갔다 아니면은 고린도를 갔다 그랬을 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니죠. 골목골목마다 복음을 다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복음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남은 사명을 감당했죠.
때로는 몇 년간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며칠 아니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는 이제 끝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하여 12장부터 15장에 언급을 했고요. 이제 개인적인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그래서 믿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그러나 믿고 제대로 알아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아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전체가 바로 믿는 것과 믿은 그것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리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11장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다고 해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꼭 아닙니다. 12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구체적인 12장부터 13, 14, 15장까지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용납하라는 거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핍박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우리는 믿고 아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거기는 사랑에 대한 15가지 지침을 주셨죠. 사랑이 뭔지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 15가지를 하나하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안에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면서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냥 나는 믿었다 이런 걸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믿음, 알물 위해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알은 깊어지거나 또 넓어지거나 아니면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그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코 우리는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납하며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기쁨이 없는 중에도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결코 우리는 실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이 소홀하다고 하죠. 때로는 올바른 믿음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거품을 물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막 합니다. 근데 실천적인 면에서 친절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거나 때로는 감사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에 반드시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데 좀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서 막 거칠어질 만한데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 기도라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매일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성질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막 이렇게 분출되게 만들려고 할 때 그 길을 막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를 뵐 때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수건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통곡 기도라고. 근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속에 있던 응어러져 있던 한들이 풀리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 어머니의 인격적인 미숙함, 거칠게 인생을 살면서 습관이 된 말들, 또 표현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고 나서는 정말 많이 인격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죠. 또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한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런 게 왔더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됨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충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베베죠.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 베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절, 2절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고 3절, 4절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명이 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베베, 두 번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이들은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평생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인물은 부부가 함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였죠.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사도 바울이 죽는 죽음 대신에 자신들이 죽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하기가 쉽지 않거든. 한쪽은 막 충성하고 싶은데 그럼 꼭 한쪽은 냉랭해요. 예. 또 한쪽이 냉랭했던 사람이 약간 뜨거워지려고 하면 또 한쪽이 식어 이게. 응? 이게 같이 이렇게 계속 뜨겁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관되게. 응? 참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 부분에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세웠던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고 불러서 말씀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기도 하고 12사도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의 수고가 없었으면 그의 이 인맥과 영향력이 없었으면 바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또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밑으로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사람이 좀 부드러웠어요. 권면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게 실패한 거예요.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무책임하잖아요. 이 선교 여행과 선교 팀에 있어서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은 특별히 젊은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타격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별합니다. 함께 선교팀을 꾸리지 않고 따로 선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려가죠. 나중에 이제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 어떤 하나의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하기 어려웠던 이 4번에 걸친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는 곳을 4번이나 돌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가 갖고 있는 다 다양한 성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이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은 그만큼 또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나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자기를 세워준 사람, 자기에게 멘토예요. 자기에겐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직계 스승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크게 거기 성경에 보면 대판 싸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이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도 바울을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섬겼어요. 같이 있으면서 연약한 거나 부족한 걸 왜 안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그러나 큰 대의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분명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 사도 바울을 세우고 함께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다. 대신 죽으려 했다. 자신들이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께서 살아서 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 목회 사역 감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대신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30여 명의 이 동력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0여 명의 동력자들은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1년, 2년, 10년 정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한 사람. 그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는 교회 생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떠돌이처럼 하는 경우도 많죠. 이 교회 좀 있다가 또 안 되면 이 교회 가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로마서 16장의 이 기록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로, 그런 동력자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쓰임받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30여 명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곳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16장과 같은 것을 쓸 거예요. 죽기 전에. 저는 16장을 보면서 목회의 마지막에, 내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동력했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추억이 있잖아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도 그렇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여기 30여 명의 이름들 중에 보면 그 어머니를 알고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도 몇몇 나옵니다. 보면. 그렇죠? 그렇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건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서 인정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동력자들,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목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베베는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는 일꾼이라고,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일꾼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시중드는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 단어는 보통 집사로 많이 번역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목사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갱그레아 지역이 있으면 그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갱그레아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에 그냥 집사님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여성, 여자, 남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게 별로 환영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인물로
동력자 첫 번째 이름이 이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다 쓰면서 누구에게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할 거냐, 그걸 위해서 드디어하고 서로 상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일치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베베를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전달할 때 그냥 들고 가서 이거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전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도 설명도 하고 여러 부분으로 그 서신을 들고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줬을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베베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가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아무에게나 전달했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바울의 오른편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인 베베다. 자매 베베였다.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여성 지도. 여자인데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아굴라는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16장 안에는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백 년 전, 뭐 이렇게만 가더라도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위나 위치는 참 어려웠죠. 그런데 2000년 훨씬 전인데 그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는 뭐 분명히 질서도 있고 이렇게 했겠지만 여자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전체를 책임지는 인물이 이 베베였습니다. 책임자가 따로 있고 만약에 베베가 섬기는 부분이었으면 갱그레아 교회를 돕는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라 번역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디아코노스란 이 단어 자체가 목사나 아니면 집사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책임적인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거기에 이제 장로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목사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장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시대가 1세기, 2세기 지나면서 목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혜로운 연장자인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전통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깍듯하게 이 베베를 정중하고 깍듯하게 대하라. 그리고 환영을 해주라. 그렇죠? 제가 저를 대신해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목사님을 저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베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역자로서 영향력 있는 이 베베가 너희들에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이 로마서를 전달할 때 적극 도와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추천하면서 이 베베의 권위를 딱 세워주는 것이죠. 그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로마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
그를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베베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베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고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다. 이 보호자란 이 단어가 원어로 프로스타티스인데 후원자, 조력자, 구조자. 이 베베는 단순히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책임자일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조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이 베베가 나름 어떤 힘이 있었던 것으로 이 권력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도 돕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때로는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후원자 조력자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그가 필요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 사역을 돕고 성도들을 도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베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베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사인 사도인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나의 보호자였고 많은 동역자들의 성도들의 보호자였다. 그러니 이 베베를 적극 추천하는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도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라. 뭐 어디 여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베베의 지원과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베베를 소개하듯이 소개 안 하잖아요. 물심양면으로 지원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몇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갱그레아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베베를. 그런데 그때 봤던 이 베베가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다 2차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어떤 이들만큼 긴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받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로마서를 집필할 때 맡겼으니까. 그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큰 감명을 받고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이 베베를 눈여겨보고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는 그에게 참 중요한 이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갱거레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갱거레아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또 사역자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저는 16장을 보면서 계속 떠올랐던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들을 평가하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30여 명의 이 동력자들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인정받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고통을 준 사람도 있어요. 동력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함께 했고 또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리고 선교 사명을 함께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가가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자매 베베처럼 그렇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우리 평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져서 영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짧디 짧은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곳은 영생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매 베베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 섬겼던 그런 인물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귀중한 동력자요, 사역자요,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베베가 우리의 모델이 돼서 베베가 했던 그 부분들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갖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특별히 우리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지도하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인정되어질지 하나님 앞에 정말 베베와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그리고 그 외에 1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처럼 그런 부분으로 또 우리 자녀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주님 크게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매 베베처럼 믿음 안에 아버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을 이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